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성도님들, 얼굴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복음 집회 때 이렇게 또 뵙고, 수요 집회 때 뵙고, 네, 주일날 또 이렇게 뵙습니다. 네, 기쁘고 반갑고 즐거우시죠? 저도 그런데 그러시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형제님께서 이렇게 마라나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같이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두려운 그런 시간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늘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러한 시간이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가 행한 것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눈물들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을 친히 이렇게 마주 대하면서 뵐 것이고, 또 그분과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이제 사랑의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이렇게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지금 1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냥 은혜라고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큰 인물이 나에게 어떤 내 이름을 기억해 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해도 참 좋은데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또 말씀이 그냥 풍성한 은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은혜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감동이 됩니다. 나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풍성한 그러한 은혜로, 또 이걸로는 뭔가 이 표현이 부족한가 봐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또 전지전능하신데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의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집회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 참 수고 많으셨죠. 이렇게 많은 VIP 분들 이렇게 미리 전부터 이렇게 섬기시고, 또 좋은 마음이든 또 싫은 마음이든 억지로 강권해서 이렇게 제발 좀 한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데려오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봉헌 집회를 준비하시면서 참 그냥 초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당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맛있게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많이 이렇게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또 봉헌 집회 이렇게 30여 분 가까이 참석하셨는데 이 복음 집회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 복음 집회 끝났다 해가지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VIP 분들 계속 이렇게 주님 앞에 또 관심을 가져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계속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 많으셨는데 또 어제는 또 청소년부 복음 집회였습니다. 청소년부 교사님들은 또 두 배로 또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담임들은 또 요즘에 또 김장철이더라고요. 김장으로 일이 막 겹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철. 아구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는지. 연대기 끝났는데 수요 집회 말씀 차리고 주일 말씀 차리고 아구가 어떻게 딱딱 맞는지 신기합니다. 네, 복음 집회 주제가 행복한 인생이었는데 네,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계시죠? 우리의 육신은 조금 피곤할지라도 네, 우리의 육신은 조금씩 피곤할지라도 네,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행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시면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전에 이렇게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또 교회가 받게 된 것을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거저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1장 6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에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기를, 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1절 이제 후반부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주님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이렇게 1절 후반부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2절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역사하게 되셨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이제 구약에서 분명하게 계시되지 않았던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둘째 부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시고 동일하게 한 세 사람을 지은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신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1장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2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죽은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10절 부분을 볼 텐데요. 또 1절에서 10절까지를 또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우리의 이제 과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자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의 현재 모습,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했는데 하나님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속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4절과 10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그 이제 미래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네, 이제 1장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주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바울이 기록을 했으니까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 너희라고 할 때 에베소 성도들을 말하겠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즉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푸토마입니다. 이 글자의 뜻은 올바른 길에서 옆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어떤 그 기준, 또 경계의 말씀, 또 명령, 율법이 있겠죠. 이것을 벗어난 것, 이 지켜야 될 그 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선을 벗어난 것이 바로 허물이 되겠습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 관역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화살을 당겼는데 그 목적을 벗어난 것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을 목적을 두고 창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고,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영화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죄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벗어나서 떠나간 것이 죄가 되겠습니다. 자, 허물과 죄는 사실 명확하게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허물과 죄들로 우리는 죽어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허물과 이제 이런 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허물의 의미, 또 죄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때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죄로 인한 그 심판, 형벌을 면한다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죄가 어떠한 이제 목표를 벗어났다는 것이 죄라면 구원받는다, 또 회개한다라는 것은 원래의 창조된 그 계획대로, 또 목표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겠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네, 죄에 대한 형벌에서 벗어났네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 자신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복하는 그러한 자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분절, 분리, 단절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 되겠죠. 영적인 죽음은 나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리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음이라고 말할 때 이때는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겠죠.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이전의 그러한 삶, 그 이전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오던 그 죄악된 삶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더럽게 더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형편없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을 따랐다는 그런 얘기겠죠. 세상 사람들의 풍조,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자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그런 풍조대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이끌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없을 때에는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왔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공중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문자적으로는 대기권을 말하지만 이 대기권, 이 세상을 가리켜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이렇게 따라왔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먼저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던 사탄이, 또 악한 영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서 쫓겨났어요. 그랬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이 이제 다 오시게 되면 이제 완전히 쫓겨나게 될 것이겠죠. 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요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대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유대식의 표현입니다. 무엇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무엇을 특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을 이렇게 뭐라고 부르셨죠?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잖아요. 요한은 주님을 만나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는데 이제 처음 주님을 만날 때의 모습은 정말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게 뭔가 약간 정말 성급하고 불같이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사람들이었음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는 불순종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아니하였을 때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주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들을 따르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했던 영이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죠.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고, 지금도 불순종하도록 또 믿지 못하도록 이끌고 있는 그러한 이제 악한 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기에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영들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 구원받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만든 이 악한 영들과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까 좀 전에는 그때라고 되어 있죠. 3절에서는 전에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그때 너희는,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면은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그 뒷부분에 이렇게 10절 이후에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변화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대요. 육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고기를 의미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 육체라는 표현은 보통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 또 피조물, 또 인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연적인 본성, 옛 본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했을 때 이 육체는 욕심과 연관되어져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옛 본성을 가리키는 그런 말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연적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지냈다. 그 본성대로, 그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대로, 죄성대로 이렇게 우리는 지냈었습니다. 이 옛 본성이 무엇이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안에 자연적인 그런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본성을 의미하죠. 사실은 가만히 이렇게 성도들과 사람들과 무리 가운데 있으면 본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이 본성이 잘 드러나요. 어두컴컴할 때 잘 드러나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때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내 본질이 이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사회적인 그러한 이제 어떤 법으로 또 양심으로 또 사람들과의 어떤 내 체면 때문에 막아놔서 그렇지, 체면도 없고 또 나 혼자 있고 어떤 법도 없고 규제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막 폭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그런 법이 없으면. 그리고 나도 아마도 그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폭도들의 무리와 다름없이 그렇게
것 같은 그런 저의 본성을, 제 속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는 특징이 있죠. 예. 늘 이렇게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기보다는 늘 섬김 받고자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신뢰, 자기 찬양, 자기 동정, 자기 노력 등 모든 종류의 자기 중심성이 특징이죠.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즉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때로는 종교적인 삶을, 때로는 양심적인 삶을 살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삶의 동기는 자기 중심적인 육신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되었죠. 그래서 성령대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대상을 향한 강한 내적 열망을 일컫습니다. 내적인 열망, 즉 어떤 선한 열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본성에 이끌린 이제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의 말은 죄악된 절제되지 못한 뒤틀린 욕망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또 2절과 3절을 보면은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왔고, 이 세상 신을 따라서 살아왔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잖아요. 2절과 3절에서 우리의 세 가지 대적들이 모두가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얘기죠.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가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본질이 이렇게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다. 본질이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이어서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어떤 사람은 많게, 어떤 사람은 적게 나타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절에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4절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참 이러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떠나간 자들이 돌아와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찾고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말씀이 3절까지 읽다 보면 어두침침했지만 이제는 전환점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집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죄악만을 행했을 뿐인데 그 사랑 많으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동적인
주도적인 주권적인 그런 행하심이 나타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외적 표현이죠. 인간이 죄로 인해 겪고 있는 재앙과 비참한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서 이러한 비참함을 제거시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반복이 되어 있는데 1절에서는 허물과 죄가 초점이었다면 5절은 그러한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셨는데요,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단순히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죽었던 우리를 단순히 살려주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여기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하늘에 앉히시고라고 했을 때 함께라고 하는 표현,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처럼 이제 함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복되신 구세주이신 거죠. 우리가 받는 그런 모든 복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된 자로서 아들로서의 그러한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주님의 그러한 영광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이제 현재형의 말씀이 아니라 살리고 계시는 중이다 또는 살리실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리셨다는 말이죠. 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어떠한 이러한 이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구원에 또 세 가지 시제가 있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성화의 그 단계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또 주님처럼 변화되는 그 영화의 단계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영화의 그 단계는 구원의 미래 시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이렇게 앉히셨습니다. 이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것이 참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또 믿기가 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러한 머리로는
이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의 그런 일부분으로서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는 물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완료시대로 표현되어 있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만큼 변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 우리의 미래가 이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을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졌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이러한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그 은혜, 참 놀라운 그러한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됨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될 그러한 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옥에 대한 그런 심판을 생각을 해볼 때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고통 중에 거할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타나되 정말 하나님 크기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생명만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당신의 몸이 되게 하심으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생각을 해볼 때 정말 그 은혜는 정말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러한 목적은, 그러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제 우리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네. 천사들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아름답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가 드러나지게 됩니다. 여러 세대는 어떠한 세대를 가리킵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오는 그런 시대에, 또 천년왕국에서, 또 영원 세계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 이제 공짜, 여기에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
놀라운 그 은혜가 이렇게 베풀어졌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수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르렀다면 자랑할 만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노력이 좀 부족해서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내 자신을 자랑하는데, 근데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이 영적 축복의 영적인 복에서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누구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에, 그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6일 창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어요. 다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즉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수고로 우리를 마땅히 얻을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그분의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만드신 목적이 또 후반절에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두 번째는요,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보여집니다. 드러납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보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면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불렀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왜 부르죠? 무언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계획이, 어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요,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선하고 좋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다른 대상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선한 일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일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어떤 선한 일을 가리킬까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어떤 사회 규범을 지키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선한 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선한 일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도덕 기준은 늘 변하잖아요.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는 명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이 선한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선한 일을 따라서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행한 대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으로만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일이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 전도하고 또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일이니라라고 하셨죠? 성도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가정 돌보고 또 직장에 성실하게 행함으로 이런 착한 일들로 주님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복음 집회 섬김을 통해서 수고 많으셨죠? 일이 참 또 몰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당연히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상급도 우리에게 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이 있다는 것에 더 놀라운 또 감사도 또 있게 됩니다. 성도들 많이 이렇게 수고하시는데요. 또 더욱더 또 주님 사랑하심으로 힘써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또 기쁨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